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4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물이 물컵에 담겨져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끝이 있는 시한부입니다. 붙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저장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영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한번 창조된 이상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이 영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전도자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의 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스물마저 보이지 않는 바싹 메마른 광야길에서 목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피곤만 더해갈 뿐입니다. 영혼은 기진맥진하여 헐떡이고 있을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빈 공간을 품고 사는 일은 힘겹기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실을 세상의 달콤한 그 무엇으로 채우고자 해소하고자 할 뿐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고 아예 거미줄에 걸리듯이 허무의 거물에 걸려 영혼을 망가뜨리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영혼의 갈급함으로 힘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늘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리를 잃고 힘을 잃고 친구를 잃으면 자살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털끝만한 미동도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 산송장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이고 사람의 본질이 영임을 믿으면서도 어찌 영혼을 빈 여백, 빈 공간의 상태로 두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없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속 사람, 영혼을 채우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람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계속 비우고 채우는 과정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 그 삶이 완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껍데기를 다 치우고 한 분 하나님으로 삶을 채울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마땅히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워내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하시다면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혼을 늘 푸른 초장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본서의 저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을 때
그를 따라온 고라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 멀리 유리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공경하기를 갈급해 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이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갈급함, 입이 쩍쩍 갈라지는 타는 듯한 갈증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동물들 중에 목마름을 가장 많이 느끼는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사슴은 푸른 초장의 풀을 뜯어먹지 않고서도 일주일 이상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단 며칠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가 약한 동물이 사슴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약간 축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목마른 사슴처럼 시인이 갈급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시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결핍으로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는 사슴들처럼 자신이 죽을 것 같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들이 죽는 것처럼 영혼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을 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금은 보화를 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구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사람의 갈급함을 해갈받기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선물마저도 발견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덕실거리고 낮에는 자기라는 태양빛과 밤에는 온몸을 꽁꽁 얼려버리는 극심한 환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속에 텅 빈 공간이 있으면서도 그 텅 빈 공간 빈 여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짐을 잘 믿으면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세상만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는 존재의 본질인 영혼이 억압되고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왜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지 않아 지친 내 영혼에게서 나오는 내 탄식일 뿐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다루지 못해 영혼이 눌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역시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다 하겠습니다. 내 문제는 영혼의 억눌림 때문이지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내 중심을 채우기 때문에 발생할 것입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을 갈급한 심정으로 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목자장이 되신 그 하나님,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에게 산적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의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내 주위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위 환경을 당면한 내 상황의 이유로 변명하는 내 못된 모습이 문제일 뿐입니다.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함으로 영혼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십시오. 깨어라 내 영혼아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시인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이 시인이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나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텅 빈 내 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목마름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오시지 않으시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목마름이 나에게 있습니까? 만약 이런 목마름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면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나에게 때때로 목마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천국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지옥의 불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혜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게 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내 인생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초광 나버린 내 인생을 지금 무엇으로 메꾸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돈으로 채우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의 쾌락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자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이 땅의 무엇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찾았던 하나님은 자신과 멀찍이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머리로만 깨달아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가는 길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다 통촉하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의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시며 영광이시며 참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악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증언자로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든 편지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의 내용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고 사음을 하던 아들을 아버지가 혼을 내고 채찍질하였습니다. 회초리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 편이 되어 주셔야지.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정말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맞을까? 혼자 이불을 덮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곁으로 다가오더니 이불을 가지런히 덮어주고 한참을 서 있더니만 조용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뒷모습을 슬쩍 쳐다보았더니만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가 잠이 들었는데 방의 공기가 추우니 안방에서 이불 하나 가져다가 덮어주시오.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의 눈방울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세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늘 가까이 계심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 딱딱한 교리 속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와 가까이 계셔서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시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늘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지 내 하나님은 내 주위 환경, 내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도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소망하십니다. 지금 인생의 항로를 갑자기 바꿔놓는 예기치 않은 불상사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혼자 외로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나 홀로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느껴지십니까? 혹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이나 해보셨습니까? 내 모든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착각하는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셔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을 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또 물질의 해결을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떨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사건들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인은 갈급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처럼 생존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내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갈급함에 응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받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기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신 때문에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조롱과 모독을 받으시는 것을 시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내 삶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눈물, 그 눈물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요 내 영혼의 보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를 참담한 상황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느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냐?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 한번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구원의 정도를 걷는 건강한 믿음인지 한 번쯤은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면 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들에게 꾸중물의 악취를 풍기는 파리떼는 늘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시인처럼 눈물을 영혼의 별미로 삼으십시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땅으로 내려가서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고 또 어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천사는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 이것은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있는 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 주시는 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한 다윗과 히스기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주인 앞에서 땀을 흘리는 자가 칭찬을 듣듯이 눈물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눈물로 성화시켜 텅 빈 삶을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홀로 온전하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가장 기쁜 심년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혼의 각성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혼이 깨어 활동하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으로 허무한 인생만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영혼이 깨어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반드시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와 함께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절절히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영혼을 깨울 때 내 삶의 전 영역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북이 덩처럼 갈라진 농가 밭에 필요한 것은 땅을 흥건히 적시는 한 줄기 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북이 덩과 같이 메마른 오늘날 영적인 갈증이 허덕이는 사람들을 해갈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렵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 삶의 터전에 실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찾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요 그것이 나에게 최선임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그 일이 나에게 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일어서서 그 길, 그 일을 당당히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한 중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생존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